오늘은 2020년 8월 9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의 10번째 주일이고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화면으로 이 예배 찾아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보면은 한국 돈입니다. 그것도 새로 나온 5만 원권이어서 꽤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돈은 세탁기에 돌렸다가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세탁기에 모르고 돌렸다고 하기에는 금액이 꽤 높잖아요. 실제로 지금 보이는 이 돈의 액수는 2천만 원입니다. 이 돈 주인이 일부러 세탁기에 돌린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왜 그런지 짐작할 수 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돈을 세척해서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죠. 비슷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불에 탄 돈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다 아시겠죠? 똑같이 돈에 묻은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전자레인지에 돌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불이 붙어서 돈이 이렇게 훼손된 거죠. 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훼손된 돈의 금액만 4,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50만 장이 넘는 돈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못 쓰게 된 거죠. 자,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람들이 참 무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나도 저만큼 훼손할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이렇게 손에 넣은 귀중한 것들을 함부로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함부로 방치하고 훼손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가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무척 많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 저렇게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이가 들고 있기 때문에 다소 건강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예배자로서의 가치입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돈을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앞으로 딱 1시간입니다. 이 1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에서 마땅히 느껴야 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각 처소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느끼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한 주간 동안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처받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치유되며 또 여러분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또 우리의 마음가짐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흩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온 지체들에게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주옵시고, 그 상처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편기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기순 집사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위협받고 온 세계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의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이제서야 절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에 때로는 지치고 절망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직 적절한 치료약을 찾지 못해 병마와 싸우며 가족을 잃고 애통해야 하는 심령과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치유의 능력 주옵소서. 또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축복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온 인류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인 한 분 한 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신 가나안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묵상의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내주시는 이상현 목사님과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보이지 않는 수고로 훌륭하게 편집하여 매번 올려주시는 박현지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능력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편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편기순 집사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도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 이렇게 교회를 너무나도 또 사랑스럽게 섬기고 또 이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서 제가 다 너무도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와 예배를 섬기며 또 한 계단씩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또 가능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시대지만 우리 함께 지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힘쓰는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의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도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제 친한 교회 후배 커플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오랜만에 참 즐겁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예배 녹화하는 현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봉독을 위해서 이 후배 커플의 자녀들이 수고를 해줬습니다. 우리 두 아이가 너무 귀엽게 성경 봉독을 위해서 노력해줘서 제가 조금 재미있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준이와 이나가 함께 성경 봉독할 때 참 귀여우니까요.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우리는 샌디에고에서 온 최이준 최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저희는 샌디에고에 온 안녕하세요 같이 하자. 안녕하세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저희는 샌디에고에서 온 최이나 최희준이라고 합니다. 아니다, 최이나 최준. 알았어. 안녕하세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저희는 샌디에고에서 온 최희준. 최인아라고. 저는 내 이름도 몰라. 안녕하세요, 가나안 교회 여러분. 저희는 샌디에고에서 온 최인아. 최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은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예, 너무 귀엽죠? 그래도 성경 읽을 때 이 진지한 모습은 어른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봉독해준 최희준, 최이나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받은 모든 상처와 고통들,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감싸고 보듬을 때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영국 랭커셔에 사는 윌리엄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집 근처에 있는 해안가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적한 곳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해안가에서 물고기가 썩어가는 그런 악취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바닷가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보통 해안가에서 이렇게 걷고 있다가 악취가 나면 물개나 고래가 죽어서 해안가에 떠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스 부부의 눈에는 어떠한 물개나 고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악취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냄새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꽤 커다란 돌덩이였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돌덩이와는 좀 다르죠. 무슨 커다란 감자 같기도 하고 약간 기름 덩어리 같은 게 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 돌덩이, 이것은 보통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고래의 토사물입니다. 그것도 보통 토사물이 아닙니다. 자, 고래 중에서 향유고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향유고래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음식을 토하거나 이 배설한 것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데 이 향유고래의 토사물을 용연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게 그냥 냄새를 맡으면 썩은 내가 지독하게 나는데요. 이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합니다. 이 보고 같은 경우에 그냥 먹으면 독이 있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먹는 방법을 찾아내서 보고를 식용으로 바꿔놨습니다. 아마 그거 찾아내면서 여러 사람 죽었을 겁니다. 이 용연향도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바다에 썩은 내 나는 돌덩이죠.
그런데 굳이 이걸 알코올로 녹여서 이 용연향에서만 만들어지는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추출해냈고요. 그리고 이 엠브레인을 가지고 최고급 향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썩은내 나는 고래 토사물로 최고급 향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연향은 어마무지하게 비싼 값에 팔립니다. 자, 실제로 이 윌리엄스 부부가 찾아냈던 이 용연향의 무게는 1.5kg밖에 안 되는데요. 그 가치가 약 7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예, 엄청나죠? 자, 이 어부는 중동의 아라비아만에서 어느 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커다란 용연향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게 딱 봐도 크기가 엄청나죠? 이 용연향은 60kg이었고요. 가격은 28억짜리였습니다. 자, 이거 하나로 이 남자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 바닷가에도 향유고래가 있습니다. 여기 바닷가 산책하시다가 좀 냄새나고 기름진 돌덩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느 시대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삶은요, 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향유고래가 용연향을 체내에서 만드는 과정 중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래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닳고 속안이 헐어 있을 때 그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 연고 같은 액체가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액체가 굳어서 바로 이 귀한 용연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상처가 생기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향유고래는요, 이 치유의 연고도 용연향도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인간도 그렇죠. 내가 마음속으로 상처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상처 또한 어루만지고 보듬고 치유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받은 상처가 모두 다 치유의 능력으로 변환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은요, 사실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죠. 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제일 처음에 드는 감정은 원한입니다. 원한이라는 게 뭐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상처 이상의 아픔을 그대로 되갚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얼굴에 점을 찍어서라도 복수하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2대를 맞았으면 상대방에게 2대, 3대, 정 안 되면 1대만이라도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요, 내가 받은 상처를 남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에 있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울처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그대로 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이상 원한이나 복수심을 갖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고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남에게 뱉어낼 줄만 알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겠죠. 판티 킴푹이라는 베트남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여성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여성이 어렸을 때 찍었던, 정확하게 말하면 어렸을 때 찍혔던 이 사진은 못 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월남 전쟁의 끔찍함을 온 세계에 알렸던 사진이죠. 자, 베트남 전쟁 때 이 킴푹은요, 비행기 폭격으로 집과 마을을 잃었고요. 이렇게 전신에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여성은 워싱턴 DC에 있었던 이 베트남 전쟁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96년도였는데요. 이 여성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고 그 연설 자리에서 비록 자기가 이 폭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처를 얻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자기 마을에 이 폭탄을 투하했던 그 조종사를 만나게 되더라도
내 자신은 기꺼이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존 플러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킴프에게 다가가서 사실은 자기가 그때 그 마을에 이 네이팜탄을 발사해서 그 마을을 초토화시켰던 조종사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 자기가 했던 일로 줄곧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당시에 이 여성을 만날 수만 있다면 꼭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 이 둘의 만남으로 특히 이 여인의 용서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한쪽에서 원망하고 또 한쪽에선 죄책감에 시달렸던 두 사람이 함께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 여성이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 조종사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둘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 여성의 용서가 그 조종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치유하고 구원하게 된 거죠. 사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원한과 복수로 바뀌느냐 아니면 용서와 화해로 바뀌느냐, 이것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영웅이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한 여인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블레셋 군대에 잡히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두 눈을 뽑히고 평생 연자 맷돌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손이 연자 맷돌을 돌렸다고 할 때 우리는 영화에 나왔던 이런 커다란 맷돌을 이 멋있게 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도 맷돌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요, 이런 커다란 맷돌을 돌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곡식을 갈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커다란 연자 맷돌을 이렇게 멋있게 돌린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거 삼손 입장에서는요,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자를 때려 눕히고 블레셋 군대 수천 명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영웅이 이제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밀을 갈고 있는 모습은 이게 정말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더 비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마도 삼손은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에 이를 갈았을 겁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이 모욕과 상처를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겠노라고 맹세했겠죠. 그리고 그의 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대로 복수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예, 자기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되갚아주는 전형적인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의 복수가 참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도 삼손에게 복수했던 거거든요. 그 전에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 한 명 때문에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삼손을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복수를 하고 그리고 결국 함께 파멸로 치달았던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이 관계의 악순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 결말이 참 통쾌하면서도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대로 되갚아주는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정반대의 방법일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그 제명이 뭐였죠? 혹시 아시나요?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찬칭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처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의 사형 집행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판결했죠?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죠? 정말 예수님이 그들 보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자, 그들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너 하나만 고생하고 너 하나만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이 논리를 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너희들만 얌전히 있으면 조선과 일본이 잘 지낼 수 있어. 이 논리로 일제가 우리 독립투사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곳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과정은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왜곡과 모순과 그리고 억울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00이면 100,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이곳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원한과 억울함을 품고 복수를 다짐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한 저들이 누구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를 용서하고 계신 거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했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자신을 비웃고 모욕하고 있는 이 군중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물론 예수님의 죽음에 개입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용서하고 있는 이 저들 속에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저들을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 용서하심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뭐 이 구원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용서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자신의 모든 원한과 분노와 억울함을 속으로 삭힌 채로 도리어 용서하겠나라고 말했던 바로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이 악한 세상으로 인해서 온갖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 상처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이걸 내 스스로 도저히 풀지 못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그런 고통을 겪는 걸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우리가 앙심을 품고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되갚아 주려고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복수를 하려고 맘먹을 겁니다. 이것이 100이면 100.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을 때마다 당연히 경험하고 당연히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처를 주고받는 고통의 악순환을 내가 져주고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걸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건요, 예수님께서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저들을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용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진정 권능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요, 오직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용서만이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다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박힌 고통과 상처를 가장 잘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번도 상처와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온갖 상처로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경험해본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박힌 고통과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뱉어내지 않고 도리어 용서함으로써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군대에 보냈던 한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군대에 있다 보면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사고들로 인해서 정말 어이없게 그 젊고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이 사건 사고라고 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대에 교육을 시키라고 그 사례들을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저는 이제 장교로 부하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입장이었으니까 그 공문들을 다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군대 내에서 이제 전봇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8명이서 그 긴 전봇대를 어깨에 지고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8명 중에 7명은 오른손잡이인데 1명이 왼손잡이여서 1명만 이 왼쪽 어깨에 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다가 왼쪽으로 이제 차가 지나가니까 일제히 오른쪽에 있는 벽 쪽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이제 붙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 왼쪽 어깨에 짊어졌던 사병만 다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얼굴이 벽에 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사고라는 것은 아차하면 나는 거기 때문에 군대에선 별의별 일이 다 터집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군대에 보냈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사진을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버지도 또 친한 친구들도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고 그저 이 통곡하는 어머니를 안타깝게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거기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이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그 할머니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꼭 끌어안고 눈물만 계속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이 어머니의 통곡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건넨 한마디 말에 이 어머니가 크게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저도 옛날에 아들을 먼저 보내봐서 무슨 마음인지 잘 알아요.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이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이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이 할머니의 말 한마디에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아들을 잃은 그 상처를요,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연대할 때 그것만큼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교회는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상처 없는데요. 저는 멀쩡한데요. 아니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미국 와서 여기 한인교회 다니면서 마음 한켠에 상처와 아픔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상처가 사람에게서든 물질에게서든 아니면 진짜 질병으로부터 온 것이든 간에 여기 교회에 이 예배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가진 그 상처를 어떻게든 감싸고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예배까지 오시게 된 거라 믿습니다.
자,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뭐 기도 많이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단이고요. 더 중요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상처받은 사람은 그 아픔 자체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아픈데 나만 아픈 것 같아서, 즉 외로워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평소에는 애써 잊고 살다가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이 시작되면요. 마치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누구에게 버림받았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그 누군가에게 버림받았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내 인생에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요. 이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내 상처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처를 안고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똑같이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도 고통받은 사람이라고, 나도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내 자신의 상처도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와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상처는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저 내 아픔과 내 고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는 그 순간 이 상처는요,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치유하고 위로받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상처의 나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뭐 다 좋습니다. 전화든 카톡이든 아니면 옛날처럼 편지를 쓰든 뭐든 다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감싸 안으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잘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상처받고 또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움켜쥐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직접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까지도 감싸고 치유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소프라노를 맡고 계신 우리 이영숙 집사님께서 오늘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눈 앞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주님 나를 보고서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고서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예, 유영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또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하신 대로 언제나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헌금을 예전처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헌금을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우리의 공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 그때 한 번에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달부터 다시 광고를 정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안타까운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헌금은 그래서 저나 이제 재정위원들 통해서 헌금을 해주시거나 체크를 통해서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또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또 참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물을 바침으로 우리 신앙의 의무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봉헌한 이 예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봉헌하는 마음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비록 직접 헌금을 바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사 우리가 물질 없이는 살아도 정말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 은혜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연한 세상에서 주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강건한 영육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더욱더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계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자세로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 삶을 위협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어디에 있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저 샌디에고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최태현 이신의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가 또다시 락다운이 걸리고 그래서 제대로 가게를 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전히 이 동네의 확진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곳의 확진자 숫자가 5,000명이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 확진자 숫자도 이제 500만 명이 넘었고요. 전 세계 확진자도 아마도 이번 주에 2천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반드시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마스크랑 이 손 세정하는 거 철저히 하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꼭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틈틈이 운동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말씀드립니다. 카톡을 통해서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 공부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 저도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 1일 묵상을 보게 되실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며칠 동안 놓칠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나중에 한꺼번에 읽어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다시 기회 될 때 몰아서 또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면요, 그냥 지나간 묵상의 글은 그냥 흘려보내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주어지는 묵상의 글을 다시 읽으시면서 하루를 하나님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고 또 이렇게 힘든 시간이 된 만큼 조금만 더 힘내셔서 옆에 계신 가족과 이웃들에게 짜증내지 마시고 너무 상처 주거니 받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요. 오늘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로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더 힘든 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상처로 인해서 그들의 상처와 또 여러분 자신의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407장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부르시고 함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픈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도 내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에 우리가 함께하고 공감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며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함께 승리에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또 이제 내일 샌디에고로 돌아가는 이준이와 이나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